하나님, 이른 새벽 오늘도 조용히 일어나 우리의 몸을 가다듬고 주님 앞에 앉았습니다. 아무도 방해할 수 없는 이 시간, 주님만을 향하여 우리의 마음을 엽니다. 고요한 아침의 신선함이 우리의 숨결까지 타고 들어와서 우리를 잠잠히 적시어 주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른 새벽 모든 피조물에게 다시 생명을 부여하시는 그 신선함이 우리의 몸과 영혼 속에 가득히 채워졌으면 좋겠습니다. 차분한 정신으로 나를 돌아보는 시간, 그리고 하나님을 바라보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 하루도 하나님의 피조물로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본연의 임무를 잊지 않은 채 살게 하여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내가 창조된 목적, 내가 이 자리에 있는 이유가 무엇인지 오늘도 잊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피조물들과 함께 창조주 하나님을 노래하게 하시고 작은 들풀 하나 보면서도 감탄하게 하옵소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일에 우리의 관심이 모이게 하시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일에 우리의 생각이 머물게 하여 주시기를 기도드립니다. 하나님, 오늘 하루 정말 사랑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마땅히 사랑해야 할 가족들, 남편과 아내, 그리고 자녀들, 친구들, 성도님들, 오늘 하루 더욱 사랑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러기 위하여 우리에게 조금 너그러운 마음을 주시기를 원합니다. 넉넉한 마음으로 오늘 만나는 이들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그에 더하여 그들을 이해하고 긍휼히 여기는 마음도 우리 안에 창조하여 주시기를 기도드립니다. 그들의 아픔이 보이고 그들의 고통이 보이게 하여 주셔서 더 깊이 사랑할 수 있도록 우리를 이끌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 이 아침 우리의 육신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우리의 몸은 주님께서 거하시는 거룩한 장소이오니 우리가 먼저 우리의 몸을 잘 관리하게 하여 주시기를 기도드립니다. 몸을 함부로 다루지 않게 하시고 건강을 잘 관리하며 헛된 욕망을 위해 우리의 몸을 사용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거룩한 백성답게 정결하게 하여 주시고 온전하게 하여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하나님, 또한 간구하오니 우리의 육신이 생명의 활기로 가득 차게 하여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모든 우리의 세포가 건강하며 서로 잘 조화롭게 연결되게 하여 주시며 모든 혈관이 막힘이 없이 흐르게 하시며 모든 장기가 잘 연결되고 기능이 약화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기억이 분명하게 하시고 우리가 숨을 들이마실 때 신선한 공기가 육신에 퍼지며 생명력이 살아나게 하시고 숨을 내쉴 때에 나쁜 모든 세포들과 기운들이 쫓겨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마음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지나간 세월 동안 우리 안에 들어와 상처를 준 많은 사건들, 사람들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상처난 마음을 다시 어루만져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새로운 마음을 우리 안에 창조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마음 속에 있는 증오의 마음을 주님께서 고쳐 주시옵소서. 미워하는 사람을 우리의 마음에서 내려놓게 하여 주시고 그를 도리어 사랑할 수 있는 마음의 여유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또한 우리의 생각이 바르게 하여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우리의 생각이 또렷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과대 망상에 빠지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울증에 걸리지 않게 하시고 헛된 이념에 사로잡히는 사람이 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생각 속에 증오와 혐오 그리고 남을 비하하는 생각이 들어오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자신감이 필요하오나 자만심은 우리에게 있을 자리가 없게 하시고 겸손함을 주시되 열등감은 사라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영혼을 위하여 또한 기도합니다. 이것저것을 찾아 돌아다니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단에 우리의 영혼을 팔아넘기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탄에게 영혼을 넘기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잘못된 사상이나 생각에 몰입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영혼이 불안하여 주님을 모른다 하지 않게 하여 주시기를 또한 기도합니다. 우리의 영혼이 평안을 누리며 기쁨을 충만히 경험하며 살도록 주님 우리를 이끌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소망의 성도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오늘도 병상에 있는 모든 환우들에게 주님 직접 찾아가 주시고 위로하여 주시며 도와주시옵소서. 병상에서 하나님의 임재를 놀랍도록 느끼고 감사하도록 오늘도 주님께서 일하여 주시옵소서. 5살 난 어린아이가 림프종이 발견되어 검사를 받으며 치료를 받는 중에 있습니다. 사랑하는 엄마와 아빠가 간절히 기도하고 있습니다. 더 깊은 믿음으로 이끄시는 주님의 손길을 봅니다. 주님, 기적을 일으키시고 부모에게 그리고 그 아이에게 하나님의 능력과 그들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밝히 보여주시옵소서. 최근 부정맥이 심해져서 오늘 심장에 전극 도자 절제술 시술을 받는 집사님이 있습니다. 성령께서 함께하여 주시어 평안을 주시고 시술이 잘 이루어지고 빠르고 온전한 회복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집사님의 며느리가 암 수술 후 곧 3차 항암에 들어갑니다. 잘 견디게 하시고 완전히 암으로부터 벗어나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건강의 문제로 힘들어하는 이 가정에 위로와 힘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도 이 나라와 민족을 지켜주시옵소서. 국방의 방위가 든든하게 하시고 감염병이 더 크게 번져가지 않도록 오늘도 주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말씀을 이제 받습니다. 하나님의 음성으로 또렷이 들리게 하시고 우리의 영혼에 울려 퍼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창세기 40장 1절로 8절 말씀, 창세기 40장 1절로 8절 말씀입니다.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그 후에 애굽 왕의 술 맡은 자와 떡 굽는 자가 그들의 주인 애굽 왕에게 범죄한지라. 바로가 그 두 관원장 곧 술 맡은 관원장과 떡 굽는 관원장에게 노하여 그들을 친위 대장의 집 안에 있는 옥에 가두니 요셉이 갇힌 곳이라. 친위 대장이 요셉에게 그들을 수종들게 하매 요셉이 그들을 섬겼더라. 그들이 갇힌 지 여러 날이라. 옥에 갇힌 애굽 왕의 술 맡은 자와 떡 굽는 자 두 사람이 하룻밤에 꿈을 꾸니 각기 그 내용이 다르더라. 아침에 요셉이 들어가 보니 그들에게 근심의 빛이 있는지라. 요셉이 그 주인의 집에 자기와 함께 갇힌 바로의 신하들에게 묻되 어찌하여 오늘 당신들의 얼굴에 근심의 빛이 있나이까? 그들이 그에게 이르되 우리가 꿈을 꾸었으나 이를 해석할 자가 없도다. 요셉이 그들에게 이르되 해석은 하나님께 있지 아니하니까 청하건대 내게 이르소서. 이어지는 요셉의 이야기입니다. 고향에서의 이야기가 일단락되었고 또 형들이 배신하고 또 요셉을 팔아넘기는 이야기가 또 지나갔습니다. 그리고 애굽으로 팔려와서 애굽에서 보디발의 집에서 몰면서 보디발로부터 은혜를 입는 이야기가 또 지나갔습니다. 보디발의 아내로부터 유혹을 받는 이야기가 지금 지나갔습니다. 그 지나가는 모든 요셉의 과정 속에서 참 억울하고 힘들고 견디기 어려운 그런 일들이 계속 반복되다시피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이제 오늘 이 이야기가 오늘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 우리가 오늘 이야기를 쭉 읽어가면서 우리가 계속해서 우리가 느끼는 것이 있죠. 상황은 계속 바뀌고 있습니다. 그리고 상황은 점점 안 좋아지고 있는 상황으로 계속 내려가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형들과 함께 있었던 또 고향에서 아버지와 함께 있었던 그런 시간에서 또 형들의 배신을 경험하는 시간, 미디안 상인들에게 팔려가는 시간, 그리고 또 보디발의 집에 머무는 시간, 또 그곳에서도 또 다른 상황으로 또 번져갑니다. 그래서 감옥에까지 들어가게 되었죠.
보디발의 집에 들어갔는데 하나님께서 여호와께서 그에게 형통함을 주셨다라는 내용이 나왔고, 그리고 또 감옥에 들어갔는데 하나님께서 그에게 간수장을 통해서 은혜를 베풀어 주셨다, 형통하게 해주셨다라고 하는 말씀을 주셨습니다. 자, 그 말씀의 흐름을 쭉 읽어 내려가다 보면 요셉은 계속해서 하나님의 함께하심을 경험하고 있다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상황은 변하지 않았습니다. 상황은 도리어 계속해서 악화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상황을 바꿔주시지는 않는데 도리어 상황이 악화될 때도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경은 끊임없이 요셉과 함께 하셨고 하나님께서 그를 형통하게 하셨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하나님께 기도하고 또 하나님께 간절히 간구하면서 하나님, 저를 구해 주십시오, 저에게 형통함을 주십시오, 저에게 복을 주십시오, 이렇게 기도를 할 때가 있잖아요. 그렇게 기도를 할 때 하나님께서 복을 주실 때도 있고 상황을 바꿔주실 때도 있죠. 그리고 또 상황이 좋은 상황으로 이렇게 바꿔주실 때도 있죠. 그래서 우리가 정말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해주시는구나 하는 것을 느낄 때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어떤 병에 걸렸을 때도 그렇습니다. 병에 걸렸을 때 하나님, 저를 살펴주십시오, 저를 구해 주십시오 라고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즉각적으로 기도를 들어주셔서 병을 낫게 해주실 수도 있죠. 우리 그런 경험 많이 하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는구나, 나를 도와주시는구나, 그렇게 또 믿고 또 그것을 또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겠죠. 그런데 또 반대의 경우도 있습니다. 하나님, 나와 함께 해주십시오, 나를 형통하게 주십시오, 나를 도와주십시오, 병에 걸려서 기도했는데 그 다음에 또 다른 병이 걸리고 또 다른 더 악화되는 병이 생겨나고 그럴 때도 있단 말이죠. 그럴 땐 하나님이 안 계시는가, 하나님은 나와 함께 하지 않으시는가, 하나님은 나에게 관심이 없으신가, 나를 버리셨는가, 나는 그냥 끝났는가, 그렇게 우리가 실망할 때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오늘 요셉의 이야기를 우리가 바꿔서 치환해 보면 사실은 그렇지 않다는 거죠. 요셉은 지금 보디발의 집에 갔을 때 하나님께 기도했겠죠. 그럴 때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심을 보여주셨습니다. 그래서 가정 총무회의를 하도록 해주셨습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구나 확인할 수 있었죠. 그런데 다시 모함을 받고 또 그 아내로부터 유혹을 받고 그것을 견디기 어렵게 되고 그러면서 또 다시 나락으로 떨어집니다. 그래서 감옥에까지 들어가면 더 악화됐죠. 자, 이렇게 악화되는 것이 그럼 하나님께서 함께하지 않으시는 결과냐, 버리신 결과냐? 그게 아니었다는 거죠. 요셉의 경우에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또 그곳에 계시는, 그러니까 상황은 계속 악화되고 상황은 계속해서 어려워지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그러면 손을 놓으신 것이 아니다는 뜻입니다. 요셉의 경우는 분명하죠. 하나님께서 분명하게 그가 감옥으로 내려갔지만 하나님은 또 역시 그곳에 계시고 더 악화된 곳으로 내려가더라도 하나님은 그곳에 계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를 향한 뜻을 이루어 가시는 것이죠. 이것이 지금 오늘 요셉의 이야기 속에서, 오늘 또 전개되는 이야기 속에서 계속 이어지는 그런 교훈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제 감옥으로 들어갔으나 그가 감옥에서도 또 하나님의 은혜를 입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이 우리에게는 큰 은혜를 줍니다. 자, 그리고 나서 어떤 일이 일어났는지 본문은 우리에게 이야기합니다. 40장 1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그 후에 애굽 왕의 술 맡은 자와 떡 굽는 자가 그들의 주인 애굽 왕에게 범죄한지라. 자, 그 후에, 그 후에는 그가 감옥으로 들어간 후에, 또 억울한 일을 당한 후에, 그리고 나서 감옥에서 있는 간수장에게 호의를 받아서 감옥을 잘 돌볼 수 있도록 그런 호의를 얻게 된 후에, 이 모든 것들을 다 포함하는 그런 이야기이죠. 그 후에 하고 이야기가 이제 전개됩니다. 여러분, 여러분이 만약에 글을 쓰신다면, 만약에 드라마의 작가라면 이 요셉의 이야기에서 어떤 쪽으로 그 후에라고 하는 이야기를 전개해 나가실 것 같으세요? 자, 그가 감옥에 들어갔다, 억울하게 그 유혹을 뿌리쳤다는 이유로, 또 주인의 신의를 지키겠다는 이유로 그가 그것을 지키려고 노력을 했는데 하나님 앞에 서서 죄를 짓지 않겠다고 유혹을 뿌리쳤는데 그가 억울하게 감옥에 들어가게 되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에게 함께 해주셔서 그를 감옥에서도 잘 지낼 수 있게 해주셨다. 그 후에 여러분이라면 그 다음에 어떤 글을 쓰시겠어요? 물론 오늘의 이야기도 충분히 이야기가 전개될 수 있지만 드라마의 작가라면
저 같으면 어떤 이야기를 다룰 것 같으냐 하면 보디발의 아내가 또다시 성추행을 하다가 들통났다, 뭐 그런 이야기. 그래서 결국은 보디발에부터 쫓겨났다라든지, 그래서 그가 어떤 형벌을 당했는지, 그래서 어떻게 그가 그 요셉을 억울하게 만들었던 그 보디발의 아내가 어떠한 불행한 인생을 살게 되었는지, 뭐 이런 이야기를 좀 더 자세하게 좀 했으면 좋겠어요. 저라면 그렇게 할 것 같아요. 그래서 좀 확실하게 이러면 안 된다라는 것을 좀 분명하게 좀 더 교훈으로 남기고 내가 떠나겠다, 이런 마음을 가지고 저라면 글을 쓸 것 같아요. 그래서 보디발의 이야기, 그 다음에 어떤 일이 일어났는가 하는 이야기들을 좀 더 쓸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 이후에도 마찬가지죠. 이 요셉이 나중에 총리가 된 다음에 얼마나 억울했겠습니까? 이 보디발의 아내 얼마나 억울했겠어요. 그로부터 받은 이 순환이 얼마나 안타깝습니까? 그런데 저 같으면 보디발의 아내 부를 것 같아요. 불러가지고 한번 다시 역사 바로 세우기 이런 거 할 것 같아요. 그래서 그때 어땠는가, 이걸 다시 세워서 뭔가를 확실하게 하겠다, 이렇게 할 것 같은데 그런 이야기가 뒤에 나오지 않거든요. 그리고 모든 것을 다 무엇으로 받아들이냐면 요셉은 하나님의 은혜로, 그리고 하나님의 섭리로 그렇게 받아들이면서 자기 자신이 형들에게 팔려간 것 자체도 하나님의 섭리로 이제 받아들이는 거거든요. 그래서 오늘 이야기 보면 그 후에라고 하는 이야기 다음에 그런 이야기는 잊어버리는 거예요. 그런 이야기는 잊어버리고 나에게 무슨 일을 해주시는가, 하나님이 요셉에게 어떤 일이 일어났는가, 그렇게 하나님께 신의를 지키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서 있었던 그에게 어떤 일이 일어나고 있는가에 관심을 가지고 다른 사람들, 불의한 사람들, 그리고 악을 행하는 사람들, 그들에게 뭔가 모함하는 사람들에 대해서는 신경을 끊고 모든 것을 끊어버리고 그리고 관심사를 없애버리고 그리고 나는 나의 길을 가는 겁니다. 요셉은 요셉의 길을 가는 겁니다. 우리가 흔히 신앙생활을 하면서 자꾸 악과 부딪히게 되는데 또 범죄들과 함께 연관이 되게 되고 희생을 당할 때가 있는데 그럴 때마다 너무나도 억울하단 말이죠. 그럴 때 자꾸 거기에 신경을 쓰고 그것을 어떻게 할까? 어떻게 그걸 회복할까? 이것이 회복돼야 내가 회복돼야 되는 줄 아는데 물론 그럴 수도 있죠. 그러나 다른 방법도 있습니다. 내가 그냥 내 길을 가다 보면 하나님께서 나에게 축복을 주셔서 내 길이 그저 온전해지고 평탄한 길이 되고 그렇게 내 길이 그렇게 길을 가게 되다 보면 이 문제는 아무런 의미가 없는 문제가 됩니다. 근데 우리가 보통 자꾸 이 문제를 해결하려다가 나의 문제조차도 해결하지 못하게 되는 경우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자, 1절이 그래서 그 후에 애굽왕의 이야기, 그리고 이제 감옥에 있는 이야기, 요셉의 이야기로 들어갑니다. 왕의 술 맡은 자와 떡 굽는 자가 그들의 주인 애굽왕에게 범죄한지라, 이렇게 이야기가 되고 있습니다. 사건이 하나 벌어졌는데 왕의 술을 맡은 관원장과 떡 굽는 자 중에 들이 이제 범죄하였다. 근데 여기서도 범죄한 내용이 구체적으로 나오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분명한 것은 이 두 사람 중에 한 사람은 범죄한 것이 분명한 듯하고 한 사람은 억울한 듯합니다. 그래서 이제 나중에 한 사람은 풀려나고 한 사람은 이제 죽게 되지 않습니까? 자, 이 이야기 뒤를 보면 그런데 범죄하였다, 범죄한 제목으로 지금 들어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범죄에서 들어와 있는 이 감옥에는 억울한 사람이 적어도 몇 사람이 있는 겁니까? 요셉 한 사람이 있고 또 이 둘 중에 한 사람이 누군가 억울한 사람이 있는 겁니다. 이 자리는 지금 그런 곳이에요. 자, 그들이 범죄함으로 들어왔습니다. 인간의 범죄함으로 들어왔고 한 사람은 억울하게 들어왔습니다. 그런데 그 억울하게 들어온 사람은 얼마나 안타깝겠어요? 그런데 결과적으로는 그것 때문에 이제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의 섭리가 이제 드러나기 시작하죠. 이 풀려나는 사람은 나는 참 재수없게 그랬다. 나는 나에게는 왜 그런 일이 일어났을까? 왜 나에게는 그런 어려운 일이 일어났을까? 나는 죄도 짓지 않았는데, 얼마든지 그런 생각할 수 있겠지만 결과적으로 그 억울하게 이 감옥까지 들어왔던 사람은 누구를 만나기 위해서 들어왔던 것입니까? 요셉을 만나기 위해서 지금 들어와 있는 상태. 하나님께서 그를 억울하게 그에게로 갖다 붙여주신 거죠. 억울함이 있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섭리가 일어나는 장소입니다. 억울함이 있는데 하나님의 섭리가 일어나는 장소.
여러분, 그런 것들이 있다는 것이죠. 이 성경 안에 너무 많습니다. 오늘 본문이 그것을 분명하게 적시하고 있습니다. 자, 2절 말씀, 3절 말씀 읽겠습니다. 바로가 그 두 관원장 곧 술 맡은 관원장과 떡 굽는 관원장에게 노하여 그들을 친위대장 집 안에 있는 옥에 가두니 곧 요셉이 갇힌 곳이라.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정보를 알 수 있는데, 요셉이 갇힌 곳이 어떤 곳이냐? 친위대장의 집 안에 있는 그런 곳이었다. 그러니까 친위대장의 집 안에 어떤 자그마한 특별한 감옥이 있었던 것 같고, 그 감옥에 요셉이 지금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친위대장의 집에 그들이 지금 갇혀 있었다. 아마도 임시로 이렇게 거처하는 그런 감옥이 아니었을까 싶어요. 그렇죠? 계속되는 그 긴 시간 동안 있는 그런 곳은 아니었던 것 같은데, 그곳에서 요셉이 이제 오랫동안 있었지만 다른 사람들은 아마도 계속 들어갔다 나왔다 하는 그런 장소가 아니었을까, 미결수들이 있는 그런 장소가 아니었을까,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곳에 술 맡은 관원장과 떡 굽는 관원장이 이제 그곳에 들어오게 되었습니다. 자, 이 상황이 이제 전개되고 있고, 자, 그때 4절 읽습니다. 친위대장이 요셉에게 그들을 수종들게 하매 요셉이 그들을 섬겼더라. 그들이 갇힌 지 여러 날이라. 여기 보면 앞에 있는 내용과 조금 다른 내용이 나오는데, 물론 뭐 별로 큰 문제는 아닙니다. 앞에 있는 내용 39장에 있는 내용을 보면 간수장이 모든 사물을 그에게 요셉에게 맡겼다. 그러니까 치리하는, 감옥을 전체적으로 관리하는 그런 역할을 맡겼다라고 했죠. 그런데 오늘 4절에서는 요셉에게 이제 그 떡 굽는 관원장과 그리고 술 맡은 관원장을 수종들게 했다. 그러니까 그 밑에 들어가서 그를 돌보게 했다. 이렇게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뭐 크게 다른 이야기 같지는 않습니다. 감옥을 전체를 관리하는 종이었고, 그런데 그곳에 높은 사람이 들어왔기 때문에 친위대장이 아직 미결수 있기 때문에 그들을 돌보도록 그에게 아마 맡겼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요셉이 마음껏 드나들면서, 그의 방도 드나들면서 그를 지금 수종들고 그를 만날 수 있는 기회가 생겨나게 된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그를 인도하시는 방법이었죠. 요셉이 그 떡 맡은 사람, 떡 굽는 자, 그리고 술 맡은 관원장을 만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배려해 주시는 하나님의 아주 섬세한 섭리가 여기서 지금 일어나고 있습니다. 어떻게 해서 요셉이 감옥에 있는데도 불구하고 떡 맡은 관원장과 술 맡은 관원장을 만날 수 있었는가 하는 이야기의 그 근원으로 올라가면, 그가 간수장에게 호감을 얻게 하셨다. 간수장의 눈에 은혜를 두셨다. 이게 하나님의 섭리였습니다. 간수장에게 은혜를 두셨고, 또 보디발도 은혜를, 그의 눈에 요셉에게 은혜를 두었습니다. 그래서 여기 친위대장은 보디발을 말하죠. 그러니까 이 친위대장 보디발이 그에게 맡긴 것입니다. 여전히 요셉을, 그러니까 사실은 친위대장은 신임하고 있었다는 것을 간접적으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 그는 떡 맡은 관원장, 떡 굽는 관원장과 술 맡은 관원장을 이제 만나게 됩니다. 자, 5절 읽습니다. 옥에 갇힌 애굽 왕의 술 맡은 자와 떡 굽는 자 두 사람이 하룻밤에 꿈을 꾸니 각기 그 내용이 다르더라. 한날 그들이 아침에 일어났는데 서로 꿈을 꾸었다는 것이 아마 생생한 꿈이었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에게 주시는 분명한 꿈이었겠죠. 그 꿈을 이제 해석하게 되는데, 그 꿈을 이제 꾸고 그들이 이제 근심을 하게 됩니다. 6절 읽습니다. 아침에 요셉이 들어가 보니 그들에게 근심의 빛이 있는지라. 7절 읽습니다. 요셉이 그 주인의 집에 자기와 함께 갇힌 바로의 신하들에게 묻되 어찌하여 오늘 당신들의 얼굴에 근심의 빛이 있나이까. 요셉이 감옥에 있는 그 방 안으로, 그들이 들어있는 방 안으로 아마 문을 열고 들어갔을 것입니다. 들어가서 그를 살피는데, 수종을 드는데, 단순하게 수종을 든 것이 아니라 요셉은 그들의 근심의 빛까지도 함께 살펴보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정성껏 그를 돌보고 있었다는 것을 우리가 이미 이 말 속에서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단순하게 그저 수종을 드는 것이라면 얼마든지 그냥 먹을 것 갖다 주고, 입을 것 갖다 주고, 전할 것 갖다 전해주고, 전달할 거 있으면 전달하고, 그리고 나왔겠죠. 충분히 그럴 수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런데 요셉은 들어가서 그의 근심의 빛까지도 발견합니다. 그 마음속, 그 얼굴에 근심이 있는 것을 보고 상담을 하는 거죠. 여기서 지금 요셉이 그의 마음까지도 지금 돌보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는 과정에서 이제 하나님의 은혜의 때가
도래하고 있습니다. 이제 그에게 이제 그 꿈을 해석해주는 그런 장면이 나오죠. 뒤에 8절을 읽습니다. 그들이 그에게 이르되 우리가 꿈을 꾸었으나 이를 해석할 자가 없도다. 요셉이 그들에게 이르되 해석은 하나님께 있지 아니하니까 청하건대 내게 이르소서. 이 장면에서 저는 두 가지를 보게 됩니다. 이 8절 말씀에서 두 가지가 참 와닿는데요. 아직도 하나님을 잊지 않았는가? 아직도 하나님을 버리지 않았는가? 아직도 하나님에게서 희망을 놓지 않았는가? 하는 그 장면입니다. 꿈의 해석은 하나님께 있지 않습니까? 아주 단호하게. 여전히 그는 하나님을 신뢰하고 있고 여전히 하나님으로부터 모든 힘이 나온다는, 능력이 나온다는 그 믿음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여전히 그는 감옥에 내려가 팔려갔고 감옥에 갔고 모함을 당했고 이 모든 것들이 계속되는데도 불구하고 그 감옥 속에서도 그는 여전히 하나님임을 잊지 않고 있습니다. 자기 자신의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이죠. 그 하나님을 자신은 잊지 않고 있다는 것. 그리고 분명한 그 믿음이 그냥 언제든지 툭 치면 나올 정도가 돼 있다는 거예요. 근심의 빛이 술 맡은 관원장, 떡 굽는 관원장에게 보였을 때 꿈을 해석할 자가 없다라고 말할 때 단번에 하나님의 이름이 나올 정도로 그의 마음속에는 여전히 하나님이 있었다는 거. 이게 참 귀하구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우리가 조금만 힘들어도 하나님 버리겠습니다. 하나님하고 자꾸 이렇게 싸우려고 들잖아요. 하나님, 내가 하나님 버리겠습니다. 하나님, 내가 하나님을 놓겠습니다. 우리 하나님 때로는 이렇게 뭐랄까요, 좀 협박하듯이 하나님께 갈 때가 있는데, 물론 하도 힘드니까 그럴 수 있지만, 그러나 하나님이 버리는 게, 우리를 버리는 게 두려운 거지 우리가 하나님 버리는 게 뭐가 그렇게 대단합니까?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 버리겠다고 자꾸 그렇게 협박할 때가 있는데, 이 요셉은 끝까지 하나님을 버리지 않고 있다는 사실이죠. 그리고 또 한 가지 있다면 그것은 그가 말하는 이 원어에 나오는 것인데 하나님이라는 말입니다. 엘로힘이라고 했습니다. 그는. 근데 참 기가 막힌 건요,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셨다, 그를 형통하게 하셨다, 요셉의 이야기와 함께하는 이야기 속에서는 다 여호와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야훼, 여호와라는 단어가 나와요. 그러니까 분명한 그 이스라엘의 하나님, 그리고 야곱의 하나님, 요셉의 하나님, 그들의 하나님의 표현이 정확하게 나옵니다. 그런데 이 이방 사람들과의 대화 속에서 나올 때는 엘로힘이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하나님이라고 해서 번역이 됐어요. 그래서 여호와라는 번역과 하나님이라는 번역이 이렇게 계속 섞여 나오는데, 어디서 나오느냐 하면 그 보디발의 아내 앞에서 내가 하나님 앞에서 내가 죄를 지을 수 없습니다 라고 말할 때도 여호와라는 말을 쓰지 않고 그리고 엘로힘이라는 말을 씁니다. 이 말은 그들의 하나님이 여호와, 그들에게는 여호와라는 이름이 없기 때문에 그들의 눈높이에 맞추면서 그들에게 다가가고 있는 것이죠. 그들이 믿고 있는 하나님의 물론 엘로힘도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을 상징하지만 고대 근동에서 통용되고 있는 신의 이름으로 함께 가고 있다는 거죠. 여기도 해석은 하나님께 있습니다. 여기서 여호와라고 하는, 구체적으로 명명하지 않고 그들의 하나님이라고 느껴질 수 있는 그 자리까지 다가 내려가서 그들과 함께하면서 하나님에 대한 신앙을 지금 분명하게 하고 있는 그런 매우 선교적인 자세를 갖고 있다 하는 것이죠. 그래서 여기 보면 하나님, 엘로힘이라는 단어를 또 쓰고 있습니다. 하나님께 있습니다. 여전히 어렵지만 하나님에 대한 신앙을 잃지 않고 있는 요셉, 그리고 그 이방인들에게까지도 하나님을 전하려고 하고 있는 요셉의 모습에서 우리가 오늘 또 많은 것을 배우게 됩니다. 오늘 이 말씀 마음에 두고 함께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